예전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러 나가는 것을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러 나갈 때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제사도 드립니다. 신만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산삼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산삼이 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삼 캐러 가기 전에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제사까지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거죠. 하늘이 천만이의 눈을 열어줘야만 산삼을 만날 수 있듯이 예수님도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올 때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빛을 다니던 한 사람이 빛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드물게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길었던 사람입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방끈이 짧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말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도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4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때 보았다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이 지금 나다나엘이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중간에 다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45절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너도 우리와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가자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초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다나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벌거벗겨진다고 하는 그런 말 있죠. 벌거벗겨지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때 벌거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하고 너무나 가까운 친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벌거벗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비록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내 속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벌거벗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은 아마도 벌거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것은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약점 잡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힘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요. 바울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강함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강함으로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비웃었습니다. 자, 46절 말씀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자기 역사 속에서 온 이사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49절 말씀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거의 3년이 지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눈이 확 열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어있는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 이꼬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생명보다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잃어버린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확신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돈 이꼬로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이꼬로 축복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예수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날 나 예수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날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은 베드로, 평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보다 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떼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랍니다.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소망이랍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는 소망이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소망이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과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축복인 이유는 예수님을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2차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 옆에는 게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 게벨스가 옆에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 게벨스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잘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히틀러를 만나게 되었고 히틀러는 게벨스의 능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게벨스는 히틀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벨스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었던 히틀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게벨스가 히틀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건 것은 아주 나쁜 경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이처럼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숨어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의 평생에 1860개나 되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구, 기본 원리를 다 에디슨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에디슨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에디슨의 초등학교 시절의 성적표를 보면 거의 다 낙제점입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가르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에디슨을 평가할 때 이 아이는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 그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에디슨은 그의 평생에 1860개나 되는 엄청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에디슨이 그의 평생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인정해주고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설령 사람들 중에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웃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뼈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알고 계시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답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대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데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심이 기묘하답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게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혹시 불편하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됨됨이를 알아주셨어요. 자, 4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경에요, 나다나엘의 활동이 베드로나 요한처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날 예수님을 만나 이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과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감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 그분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한 대가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특히 형이 무서워서 하루 종일 달리고 달려야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야곱은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황량한 들판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이 무서워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들판의 이름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죄인 중에 개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요. 바울은 죄인 중에 꾀주인 자기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세워주신 이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뼈속 깊이 새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삶도 주님의 것이라고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나다나엘도 똑같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나라를 다른 나라의 이런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그 삶이 무기력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에 뺏겼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무기력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 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참 일해야 될 젊은 나이에 나무 아래에 서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 말은 나다나엘이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해 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51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다.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만남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평생에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 평생에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 교회 100개 짓는 그날까지 꿈 이루어가는 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교회 100개 짓는 그날까지 꿈 이루어가는 꿈 같은 인생. 이 글의 주인공은 데이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이신 최의숙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장로님은 1985년에 작은 장난감 공장 하나를 인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개의 계열사와 106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매출 3천억 원을 올리는 그룹으로 성장시켜 놓았습니다. 최 장로님은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평생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하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최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서 교회를 재건축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인들이 벽돌 한 장, 돌 하나씩 모아 몇 년에 걸쳐 교회를 짓더군요. 3년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저는 교회가 더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교회를 건축하는 성도님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교회 짓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최 장로님은 지금 현재 국내 6개, 해외 15개 나라에 4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최 장로님이 해외에 가장 먼저 교회를 건축한 나라는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스리랑카를 가장 먼저 택한 이유는 스리랑카의 전 국민의 90%가 불교, 힌두교, 이슬람 교인이었답니다. 스리랑카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5번이나 교회 건축이 무산이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스리랑카에 첫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15개의 교회를 스리랑카에 더 세워놨답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뚝수 교회를 세웠고,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나라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장로님이 세운 이 교회가 구호센터로 사용이 되었답니다. 최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2번의 위기를 맞았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대우그룹이 부도났을 때, 대우그룹 아시죠? 이때 이 최 장로님 회사가 대우그룹에 협력회사였답니다. 이때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함께 부도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위해서 적금 통장은 물론이고 주식과 집에 있는 반지 목걸이 다 팔아서, 돈 내는 거 다 팔아서 겨우겨우 부도를 막았답니다. 두 번째 위기는 1997년 IMF 사태가 터졌을 때랍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했어요. 당시에 장로님 회사와 거래하던 협력회사가 200개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25%인 53개의 회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이때 장로님은 스트레스가 너무 낮으면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그의 추수감사절이 돌아왔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추수감사헌금을 건너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헌금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생각이 났답니다. 아이들에게 주려고 장롱 깊숙이 숨겨놨던 주택청약통장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 당시에 주택청약통장에 5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답니다. 장로님은 아내분에게 이거 해약해서 금년 추수감사헌금 하자고 했답니다. 최 장로님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약속 어음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500만 원을 맡기는 것이 현재형의 신앙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좀 풀리면 많이 헌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 어음 같은 신앙이고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눈물로 드렸던 이 추수감사헌금을 듣는 이후에 정말로 거짓말처럼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더랍니다. 최 장로님은 남은 여정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여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섭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다나엘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겼습니다. 나다나엘이 누린 이 은혜, 바울이 누린 이 은혜, 최의중 장로님이 누린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6장입니다. 처음 주를 만났으니 외롭고 또
영계 구원해 나의 영 어떠고 원하려나 훨씬 많은 것만처럼 흘러내 내가 죽을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재앙을 넘었을 정금 조용히 내 손잡으시며 병을 자려버릴 눈물을 내며 찬미하였었네 나의 너를 떠왔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병찬은 은혜와 부신 은나 이날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장 달리로다 십자가 짚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 우리 3절 한번만 더 찬양하죠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병찬은 은혜와 사랑을 부으신 은나 이날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상 달리로다 십자가 짚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